예,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칼빈의 신학 체계 논증 방법을 특별히 그의 이 주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가 과연 어떻게 발전했고 그 체계가 무엇이며 그 논증 방법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요는 보통 이제 그 최종판 1559년에 출판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강요는 그 초판이 여러분 1536년에 나왔죠. 칼빈이 27세대 된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칼빈은 거의 23년간 이거를 여러 차례 개정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인 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의 체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판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발전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1541년 요 초판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이후에 이 불어본 초판이 나오게 되는 여기서 이제 그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559년에 나오는 이 최종판을 한번 최종판의 체계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빈 신학 체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칼빈이 그의 이 최종판에서 그 한 챕터, 두 챕터 정도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논증하고 전개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 이 초판입니다. 어, 일단 그 영어로 이게 뭐 목차가 나오다 보니까 영어로 한번 그 목차를 살펴보면은 먼저는 어떻습니까? 제 챕터 1이죠. 들로 율법인데 데칼로그라고 되어 있죠. 이 십계명입니다. 제 1장은 이제 십계명을 해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여러분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또 이미 그 십계명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그 십계명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둘째 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더 크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포스톨릭, The Apostles' Creed, 이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것이 제2장이고 그리고 제3장에는 어떻습니까? The Lord's Prayer죠.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The Sacraments, 성례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요 4장까지가 사실은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례를 설명하고 나서 5장에서는 이제 가톨릭은 이제 7가지 성례 아닙니까? 요 성례, 4장 성례에서 이미 이 세례와 성찬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 나머지 5개는 false다. 거짓
이 성례라는 거죠. 정말 참 경천동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성례는 정말 이 신적인 근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이 거짓 성례로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초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예, 먼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사실상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아직 조금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드러난 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도신경 여기서도 뭐 이미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을 통해서 발전고 전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교회론까지 이것이 이제 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전체가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형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기도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하나님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시죠. 하나님 편에서 내게로 내려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반응, 리스판드 해서 나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제 세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의 그 표시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으로서 계속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례고 특별히 성례 중에서 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것을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짧게 크게는 뭐 4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넓게 본다면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이제 1536년에 나왔고 여러분 이 초판이 이제 예, 이 초판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초판이 이제 23년간 발전해서 결국은 전체 80장, 80챕터를 가진 기독교 강요 책으로 큰 책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이런 그 발전 과정이야말로 사실은 조직 신학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조직 신학 어렵다 이렇게 배우면서 느꼈고 또 교수들도 조직 신학이 뭐 어렵다 이러지만 사실상 이걸 볼 때 조직 신학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네 가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조직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은 기독교 강요와 같은 이제 본격적인 조직 신학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1541년에 기독교 강요 불어판 초판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활동하던 이 제네바는 이 스위스의 가장 그 서쪽 부분이죠. 바로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 많았고, 그 도시는 이 프랑스를 그 사용했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스위스의 동쪽 취리나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독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남쪽에서는 또 이탈리아를 사용하고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스위스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3개 국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칼빈이 활동하던 제네바는 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칼빈은 자주 한편으로 이제 라틴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프랑스어로 쓰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1541년 불어판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제시를 했죠. 지난번하고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율법 그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이 주기도문 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가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초판의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설명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보면은 그 of the knowledge of God 이 하나님 인식, 신인식에 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 신학이 조금 이제 어,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페니턴스 뭐 고백이지만 뭐 회개인 거죠. 회개를 해야 된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 이 칭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제가 뭐 요 파란색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 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를 하지만 조금 이제 신학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인식을 이제 다루면서 하나님 인식은 성경의 근거에 성경론이 또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바로 이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칭의를 받게 된다. 그죠? 이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요 네 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중간중간 요런 어떤 그 개신교의 기본적인 그 믿음의 내용을
이제 삽입함으로 해서 그 초판과는 조금 그 다른 초판으로부터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드디어 이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을 보면은 이제 6개 챕터에서 80개 챕터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독교 강요 전체는 이제 전체 4권으로 이루어지면서 뭐 몇 개는 아마 요 20챕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책마다 한 20챕터씩 되어서 전체가 이제 80챕터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먼저 제1권에서는 이 성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루면서 그 하나님 인식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그 신학 방법적인 문제를 일권에 다루면서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략적인 전체 체계, 그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 구원을 obtaining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3권은 사실은 이 그 제목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권에서는 이 교회론을 다루죠.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 최종파는 오히려 이제 사도신경의 그 구조를 따라서 네 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요 2권과 사실은 그 3권인데 그죠? 그리스도론을 과연 어떻게 기술을 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전체 체계를 뭐 영어로 쓰지만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제1권을 보면은 이 신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죠. 그랬을 때에 이제 먼저 그 하나님 인식의 문제를 다루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 어떻게 아느냐. 항상 우리가 무엇을 다루더라도 그 다루기 전에 그 대상을 과연 어떻게 아느냐 그 방법적인 문제를 먼저 제시해야 되는데 칼빈도 자연스럽게 먼저 이그 신인식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이제 이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스콜라주의 아퀴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얼마나 정밀하게 많이 그 다룹니까, 그죠? 그런데 오히려 칼빈은 이 양자가 면밀하게 그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또 인간에 대해서도 같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인간에 대한 기술이 스콜라주의보다는 훨씬 더 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 지식은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스머더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목이 졸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과 어떤 그런 한계로 인해서 자연 신학, 자연적 인식이 에, 그, 거의 약화되고 또 아니면은 타락하고 그죠? 어, 이 인간의 무지와 그 악이 때문에 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제 이 자연에도 이 신지식이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자연 신학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그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당시 성경을 중시하지 않던 일부 열광주의자들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먼저 신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제2권 그리스도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제2장에 보면은 인간은 이 프리덤 오브 초이스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죠. 도르트 신조, 이 튤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원형을 우리는 이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제 이 타락한 인간마저도 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율법 하에서도 그리스도를 나름대로 희미하게지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에서 그리스도를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 기독교 강요 첫판에서는 그 제일 먼저 제시됐던 것이 이제 여기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고 이걸 클리어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재자의 직분을 완수하셨다. 미디에이터. 그죠? 이 중재자 개념이 사실은 서양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이런 대부분의 이 서양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지칭할 때 아예 그 미디에이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구원자, 구속주다, 주님이다 이런 이제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이 중재자다 이 명칭은 그렇게 잘 통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명칭이 사실은 서양 신학에서 중요한데 그 원형을 이 칼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재자는 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재자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속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본성이 있고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제 한 윗격을 이루신다. 여기서 여러분 이미 고대 이 칼케도니 신조에 있었던 일위양성 two natures in one person 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칼빈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양성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는 것은 그의 직책, 그 삼중직을 완수함으로써다. 그러면 삼중직이 뭡니까?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세 가지 직책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먼저 예언자 직책이고, 그 다음에 왕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직이다라는 거죠. 요 순서가 여러분 사실은 이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는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이 예언자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으로부터 인간 편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직을 두 번째로 나중에 그 이 요리문답에서는 대요리문답에서는 이 제사장직을 두 번째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직을 세 번째로 하는데 칼빈은 오히려 먼저 예언자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왕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 중재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또 중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칼빈은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쨌든 이 순서에도 나름대로 그런 그 신학적 차이가 미묘하게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과연 이 구원 사역 구원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 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갖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칼빈은 이것을 제2권 17장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3권은 아까 이미 제2권 마지막에 17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거죠. 유익을 주시는 거죠.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권 전체는 사실은 성령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인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 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믿음을 가진다 이러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내게 주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고 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뉘우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열매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이 믿음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요약, 어떤 그 총체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이것이 회개고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확고한 믿음, 삶으로 연결된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justification, 칭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참 놀랐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 한국이나 그 후대에 발전된 이 개신교 신학은 칼빈의 이런 그 엄격한 믿음의 개념을 제대로 그 수용을 못한 거죠. 너무 쉽게 이신칭이다. 뭐 믿음 가지면은 생활은 뭐 일단 뭐 둘째 치고 무조건 칭의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칩 그레이스 값싼 은혜를 남발해 왔는데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분명히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하는 것이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칭의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의를 받고 이제 이것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느냐?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칼빈은 그 유명한 그 예정론을 3권 21장부터 그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터널 일렉션. 어, 이제 후기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는 이 예정론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뭐 그 당신의 사역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예정을 먼저 하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 예정론을 사실은 신론의 앞부분으로 가져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구원론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제4권을 살펴보면 제4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론이죠. 그래서 이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짓 교회와 참교회는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소위 이 교회의 표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e marks of the true church. 어, 뭡니까? 칼빈은 엄격하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만은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세 가지죠. 두 가지는 먼저 뭡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 후대에 많이 사실은 강조하게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성례가 실시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7인데 왜 7입니까? 여러분 이 성례가 제대로 실시가 되려면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이 안수받은 목사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7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광범위하게 개혁교회 그 3,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교회의 그 3대 표지다. 그러나 칼빈 자신은 이제 2대 표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사실은 7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칼빈이 사실상 3대 표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예정된 사람들의 그 총수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제 현실에서 있게 되는 이 지역 교회들인데 지역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안에는 예정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이런 그 현실 교회를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참교회인데 그러나 당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우선권의 문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누누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교회가 그 치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14장부터 성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그다음에 유아세례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그래서 제가 요 세례론과 유아세례론의 그 논증 방법을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제4권 마지막 제20장에서는 여러분 시빌 가버먼트 이 칼빈은 사실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교회가 그 스스로 존재하기는 굉장히 그 힘들기 때문에 이 정부의 나름대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교회도 이 정부를 도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이 기독교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사실은 정부의 그 도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참 바람직한 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어떤 그 위치는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 칼빈 신학 체계의 특징이 뭐냐? 뭐 대략 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항상 어떤 연구에 있어서나 그 연구 대상, 연구 자료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칼빈은 이 신학의 자료는 무엇보다도 성경이다. 그죠? 오직 성경만으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전체를 통해서 확립되지만 칼빈이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믿는 이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뭔가 타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거의 그 활용을 안 하죠. 성경과 어거스틴 등 이 정통 교부들의 자료를 이제 주로 참고하지. 특별히 이 스콜라주의를 갖다가 이제 스쿨맨이다. 어떤 좁은 그 학문에 사로잡힌 상아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매우 그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도 살펴보지만 성경과 동일한 근위를 가진 것이 사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뭐 다른 그 학자들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근위를 사실상 뭐 성경을 많이 그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을 절대적인 그 근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칼빈은 반대로 오직 그 성경만이다. 이 여기서 이제 이 스콜라주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 종교개혁의 신학이 그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성경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에서 뭐 인간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그 사역을 어, 보고서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가 이 하나님의 사역, 그 창조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도 설명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정열을 바쳐서 밝힌 것이 인간의 그 능력, 이성적, 감성적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을 얼마나 그의 인간론에서 그 어떤 믿음의 덕이다, 또 네 가지 또 덕이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능력을 그 강조한 경향이 있었는데 칼빈은 그런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중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이미 그 2권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칼빈은 후대에 더 정교하게 발전된 인간의 그 전적 타락설을 상당히 이 주장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되 나아가서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어떤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 제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론을 이제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객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것이 결국은 내게 주어져서 주관적인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객관적인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셔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전제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칼빈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제 이 삼중직분론 중심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분을 이룸으로 해서 그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완성된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객관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사건으로 머물게 되는 이런 어떤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역을 성령께서 오늘 내게 이제 적용하신다.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과거의 사역이고 현재 그 사역을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사역으로 이제 머물게 된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칼 바르트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칼 바르트는 그게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만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객관적인 것으로 또 있고 여기에 이것을 또 주관화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쪼록 그리스도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단순히 과거적이고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는 하나의 종합적인 화해시다. reconciliation이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활동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해서 어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계속 그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칼 바르트는 이 칼빈의 이런 그 그리스도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칼 바르트의 그런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 바르트 신학에 가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사역을 이제 설명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역을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결국은 구원론인데 이 구원은 사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적용하는 이 단계 내지는 순서, 그 오더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 과정 혹은 이제 우리말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order of salvation 아니면 그 라틴어로 ordo salutis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특별히 개혁 신학자들이 여기에 뭐 집착까지 하는 경향이 있죠. 어,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주관적인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론과 예리하게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바르트 신학의 입장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이 강조되다 보면은 그 이신칭의가 강조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믿음만 있으면 나의 행위가 어떻더라도 뭐 그저 구원받는다. 그죠?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성화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을 강조한 후에 바로 칭의를 이야기하지 않죠. 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는 아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회개는 또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었야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칭의가 주어진다. 이런 구조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의 체계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체계 하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이 기독교 강요의 그 많은 내용, 그 단락단락, 챕터를 어떻게 그 전개했는지를 이 논증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이제 본다면은 성경의 종합적인 가르침을 그 중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일단 그 중요하게 제시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제시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스콜라주의 논리학을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콜라주의라고 했을 때 스콜라주의는 단순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한 바와 같은 그런 어떤 신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상 스콜라주의 할 때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논증 방법이죠. 이 스콜라주의에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디비전이죠. 디비전 하면은 그저 단순하게 분류가 아니라 우선 양분하는 겁니다. 이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먼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눕니까?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그 다음에 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이런 식으로 떤 문제가 나오든지 일단은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착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눈 두 가지를 또 두 가지로 그러면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착착착착착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생기게 되는데 칼빈도 바로 이런 그 스콜라주의 논리학을 원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서양인들의 그 사고의 특징이고 뭐 칼바르트나 아니면 뭐 틸리나 누구의 글을 보더라도 서양에 있어서는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문제를 먼저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두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착착착 그 논리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반론의 검토를 중시하는 거죠. 이건 이미 뭐 제가 그 스콜라
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반론의 검토를 해야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칼빈도 스콜라주의를 굉장히 원용을 했고, 이거를 더 분명하게 원용한 것이 이제 17세기에 이 투레트누스의 그 변증 신학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이그 포드 루이스 배틀즈 이분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 번역한 그 LCC 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결정판을 이제 그 번역한 거죠. 이 양반의 뜻에 이 말에 따르면은 칼빈의 그 논증 방법은 엔타이시티칼하다. 대조법이라는 거죠. 앞에 뭐 이분법적인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성경적이냐 철학적이냐 scriptural or philosophical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누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있어서 또 성경적이면은 이 또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성경적이냐 가톨릭적이냐 아니면 또 그때 또 이미 일파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제세례파가 중요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주제 뭐 신론이면 신론, 기독론이면 기독론 이런 또 기독론에서 뭐 삼중직 이런 이해에 있어서 그 주제가 나오면은 먼저 이제 그 어떤 참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립시켜서 엔타이시티컬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가 되는 이 거짓 입장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사고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은 사실은 설교에 잘 활용할 수가 있죠. 항상 우리가 나의 입장을 먼저 그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듣고서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나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변증법적이고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글을 보면 항상 그 반대되는 입장이 그 제시가 되어요. 대략 그 앞부분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설교할 때나 그 소논문 쓰고 그다음에 논문 씀에 있어서 이 배울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빈이 이 논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한번 그의 이 세례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이 세례론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5장에서 이제 이 15장이 여러 또 그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각 주에 표시할 때 보통은 이제 인스튜트 약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권, 그다음에 챕터, 그다음에 섹션 요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이런 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칼빈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그 논리의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세례의 정의를 하고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 혜택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럼 첫째 혜택은 뭡니까? 논리적인 흐름이죠. 먼저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그 씻음을 받는다. 그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물이 우리 몸의 때를 씻는다면은 영혼의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는 것이다. 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려면 또 죽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데, 새 생명 얻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서 계속 이제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의 여러 가지 복, 특별히 이제 이 영혼의 음료인 성찬을 받아서 내가 이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배열할 때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세워가지고 그 배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논의하고 나서 이 세례가 단순히 이제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앙을 이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또 세례의 제2의 목적으로서 있다.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을 또 논의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도나투스 논쟁과 관련해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자가 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주는 세례가 그럼 또한 이 흠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이 어떤 그 흠결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논증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세례론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 제세례파가 나타나서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증 받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으면서 어떤 그 회중의 일원이 되는 회중에게 그 가입하는 그리고 그 가입에 서약을 하는 그런 신성한 어떤 그 충성 예식과도 같은 것인데 유아가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아가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이제 제세례파가 있었을 때 칼빈은 이 제세례파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것이 이미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그 문제의 어떤 그 핵심을 일단은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논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도르트 신조나 뭐 나중에 이 교리의 발전에 있어서는 이 논란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여기서 도대체 핵심 문제가 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원형을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약에 있어서 할례다. 그래서 이제 이그 할례 이 난지 8일 만에 뭐 이 받는 할례 아닙니까? 그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것은 계약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할례 받고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자체를 그 인지를 못해도 문제가 없다. 고로 유아세례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을 밝히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를 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했던 것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고로 이 제세례파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거의 뭐 7절에 걸쳐서 길게 논의하면서 이 입장을 그 반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이 어린아이가 신앙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저런 그 이 반론이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 거의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15절이 넘도록 굉장히 그 많은 이 장을 할애해서 이 반론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칼빈의 그 구체적인 논증 방법을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기초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되 비교적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반론을 또한 그 상세하게 검토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이 구체적으로 이 논증 방법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신학 체계와 그 구체적인 논증 방법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